여러분, 15세기 이태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가 인생의 절정기인 42세 때 밀라노의 한 귀족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놓고 좌우에 12제자를 6사람씩 배열을 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이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림을 보더니 매우 감탄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좌우에 잘 배치했고 제자들의 모습이 특징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은잔을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조금도 주저없이 붓을 들어 그림을 S자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 왜 이 아깝게 그린 그림을 버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림의 중심인 은잔이 그림의 중심이 은잔이 되어버렸으니 이 그림은 가치가 없다. 실패작이다.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빈치의 실패한 그림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은잔이 중심이 되는 본질을 떠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은잔을 주목합니다. 기적의 은장, 기복의 은장, 기독교 윤리의 은장, 행위의 은장, 신비의 은장, 종말론의 은장 등등입니다. 예수님은 슬쩍 사라지고 예수님 대신에 윤리가, 예수님 대신에 기복이, 예수님 대신에 신비와 기적이, 예수님 대신에 종말론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그 은장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엑스트라가 되고 은잔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고 신앙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자요, 속는 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를 받는 자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자신이 있거든요. 지식으로는 철학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여 철학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바울은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경험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이 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미련해 보여도 나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여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6절부터 아주 무서운 단어를 6절 7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아주 무서운 단어를 전하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수없이 배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고 자존심을 손상을 당하고 오해와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왜 도무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는 자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죄와 사망의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 예수 외에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개척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거룩한 영광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을 혼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내가 떠나고 나서 자기에게 등을 돌린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가 혼합되고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덮고 있기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 이것 때문에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뜬금없이 너무 이렇게 열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바울은 다른 복음 해야 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종교다운주의는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이란 말의 원뜻이 뭐냐?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원뜻은 이거예요. 복음 같아 보이지만은 거짓된 것.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 사이비 복음,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아시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다르기 꼬리단. 머리는 똑같지만 같아 보이지만 꼬리가 달라요. 머리는 예수를 말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주장하는 것은 똑같이 예수 주장하고 천국 주장하고 다 주장해요. 그러나 결국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라 은잔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이 한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알 사실은 다른 복음이 기존 신자에게 침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교묘하게 침투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스며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바울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믿음이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목회자인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불치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심한 안질이다, 또 몸을 자주 경련하는 경련이다, 안면 경련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2개 내지 3개가 겹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질병이든 여러분, 목회자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 볼 수 없는 질병에, 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질병은 성도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병에 걸려서 허덕이면, 그것도 우리가 볼 때 간질 같은 병에 걸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에 고질병이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 교인들이 교회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사도가 뭐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걸리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 예수께 직접 제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도가 아니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3단 논리로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 넘어가고 말았어요. 둘째로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자였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과가 있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셋째, 바울은 이 언어가 설교가 어렵고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교가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했어요.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바울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등을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들이 속히 다른 사람과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간교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의 약점을 치료하고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오늘 전국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교회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전국교회 목회자들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의 약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먼저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가 주장하는 예정론, 사람의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속에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혼자서 앓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이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터치해 줄 때 역으로 신뢰감이 형성합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속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다른 복음은 진리를 혼합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진짜 주목하는 것은 다빈치의 예화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은장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보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다른 것만 강조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의 다른 복음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가장 많은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급속도로 무속신앙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 타겟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물통하고 인통하고 영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
예수 믿는 기업이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이 기복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초점이 된 거예요. 예수는 사라지고 기복이 우리 은장이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당종교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공을 쌓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복을 준다. 내가 생마다 체력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 될 때 이 신앙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둘째가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신앙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올포로 갈라디아에 들어온 복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말은 불쌍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완성된다. 무서운 단어죠. 구원은 행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마땅히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행위지 행위가 구원을 완성하거나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 무서운 거짓 복음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란 말은 뭐예요? 우리 세상에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원리나 보편적인 원리를 초월하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은근히 좋아해요.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신기한 기적이 오늘 여기에도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기적을 쫓습니다. 이적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동안 한국교회, 미국에도 건너와 한국에 유행했던 제3의 물결입니다. 괜히 뒤로 넘어져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룩한 웃음을 강조하는 비냐도 운동. 오늘은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비라는 현상에 환호하는 다른 부분입니다. 넷째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또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반율법주의자가 구원파입니다. 요즘 문제가 있는 구원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깨달았는데 이제는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도 속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어떻게 해도 가짜까지 않는다. 오늘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여러분, 행위가 없어요. 입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반율법주의에 가까운 거짓법입니다. 다섯째가 극단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기와 징조를 강조합니다. 1년 내내 설교가 종말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현대 상황과 이게 접목해서 해석하여 교우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대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날짜를 환상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본 그 재림의 날 1990년 10월 28일 그들은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열광으로 찬양을 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또 다른 모습의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세 형상을 강조하는 성경에 맞추어서 해석하여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초임박했다고 인터넷으로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간 제 아내가 보니까 명동 일대의 찌라시가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 재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예수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 666표를 받았거나 베리칩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논점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4절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더니 영광이 저에게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바울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같은 영성의 사람이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당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심각하게 부정당하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대로 이 희석될 수 없는, 혼합될 수 없는 복음이 혼합되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살고 죽는 생명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앞에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잊어버리는 것,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어리석다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많은 해석이 있지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계시록에 나오면 여러분 참 이상해요. 14만 4천 명. 그것은 뭐 안상홍 증인이든지 구원파든지 모든 파에 전부 자기들을 쫓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만 고생하면 기존 교인들 추수권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기만 하면 14만 4천 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하고 충성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만희가 태어나기까지,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기까지 예수 믿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땅에 겨우 이만희를 추종한 사람들만이 1,000여 넘게 들어가고 14만 4천에 제사하게 됩니까? 이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강국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조국 교회, 또 우리 교회들 중에도 여기저기 인터넷 뒤적거리고 유튜브 동영상 기웃거리는 성도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고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동영상과 유튜브를 기웃거릴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채워드리지 못하여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거짓 메시지, 다른 복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을 서서히 죽이는 독초 같은 복음이,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발 확인되지 않은 단체와 목사 동영상에 접촉하지 마세요. 기독교회를 정죄하며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접근하는 거짓 메시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주변 교우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목사들의 동영상 소개하지 마세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루하다시피 반복되는 말씀과 영성의 반복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지키세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꼭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리석은 사람, 저주받을 헛된 복음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죠. 우리 케일 중앙교회를 말레이시아에서 주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기뻐했던 교회 본질을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에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